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면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그렇고 평지 설교도 그렇고요.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이 평지 설교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설교를 말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쉽게 간과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결과로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다 보니 삶의 결과, 신앙의 결과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과정을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평지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사실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간구하고 구하는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양면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 면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간구는 마치 권리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예 들은 채 만 채 혹은 소홀하게 생각하죠. 반대도 사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은 없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믿음도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해야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여 주여 그렇게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외치면서 주님의 말씀은 정작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과연 너는 주님을 따르는 자냐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는 자냐, 이런 관계는 신앙의 관계가 쉽게 깨져버립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부교역자들이 많아서 각각 교회마다 교역자들에게 업무 분장이 좀 달랐는데요. 한 교회 그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할 때 큰 방향만 설정을 합니다. 어떤 전도 집회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큰 방향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곤 교육자들한테 전권을 주어서 맡겼습니다. 그게 목사님 스스로 교육자를 세우고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위임받은 교육자들은 모든 행사에 대한 예산, 계획, 모든 것을 수립한 후에 기관들을 모아서 그 행사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자리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본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본성이 나타난다는 게 나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좋은 뜻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정에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높은 자리 혹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실제로 본성이 나온 겁니다.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 올라가기 위해서 잠깐 숨겼던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어떤 자리, 그런 자리에 딱 맡겨줘서 일을 시키면 우리 속담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성숙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로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정말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자기가 힘을 딱 갖는 순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두 부류의 목회자들을 보게 됐는데요. 사실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이건 어떤 곳에서도 동일할 겁니다. 어떤 목사는 담임 목사님이 말했던 방향,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드러나고 행사를 잘하고 과하게 무리수를 둬서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예산과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목사님께는 살짝 보고드리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화려하게 본인이 제일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불평, 불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역을 하다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교육자들은 압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거는 방향 설정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일일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목사는 꼭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자들이 안 도와주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의 사역이고 그 목사가 실수한다고 해서 잘 박수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뒷걸음질 치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잘 도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가니까요. 이와 반대되는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오히려 본인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뒤에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균형을 잡는 일, 사람을 골고루 배치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가졌다고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 사역에서 어떻게 이 사역에 의미를 부여할까? 그리고 앞에 있던 사역과 뒤에 다음에 있을 사역을 다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려해 가면서 예산도 측정할 수 있지만 과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규모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골고루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목회자에게는 목사님이 꼭 과하게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거 꼭 시켜서 했다라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면 소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은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였죠. 이렇게 다양한 목회자들과 경험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았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은 다 알고 있더라라는 거였죠. 기계적으로 부목사들을 골고루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한 번, 두 번은 시키는데 앞에 전자처럼 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막 자기 뽐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 번 정도까지는 기회를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화려함이 돋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가 뒷걸음질 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조용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는 사역자들, 그 사람에게는 뭐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계속해서 일을 맡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니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평지설교의 주 대상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 주여 주여 라고 외치면서 내 제자라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서 계속 칭송을 하면 인간적인 모습에서야 좋죠. 정말 존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기분으로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라오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죠. 이 말을 풀어보면, 너희는 내 마음에 흡족하게 들려고 눈치 보면서 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잘 내 기분 맞추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눈속임하지 말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혹은 내 말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너희는 나를 이용하려고는 하는데 왜 내 뜻대로 행함은 없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늘 따뜻하고 그냥 위로하고 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와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또 실수했니? 이거 또 못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맥락에서는 같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막 높이 칭송을 하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콕 꼬집어서 얘기하죠. 아주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 쭉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이 초창기에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물론 믿음을 이분법으로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이용도 하죠. 그것이 믿음 없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만큼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간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한 번도 따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죠. 그래서 47절 말씀처럼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내가 바른 것을 알려주겠다. 어떤 사람이 진짜 바른 믿음인가?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책망을 하시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먼저 칭찬을 하고 책망하는 순서를 따르지만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너희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하신 후에 바른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알려주고 계시죠. 너 잘못했으니 나가라가 아니었습니다. 너 제자 공동체에서 쓸모가 없어가 아니라 함께 가자. 그럼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신앙의 기초, 반석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바로 반석.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데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으로 두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반석 삼아서 신앙을 쌓아 올렸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8절,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 전하고 나서 찬양할 때도 반석 위에 지은 집 찬양을 부를 텐데요.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처음에 집을 짓기 전에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사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깊이 땅을 파서 기초를 반석 위에 둔, 기초를 파서 이게 반석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먼저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인생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똑같습니다. 절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중한 시기, 즉 엄청난 물로 그 집을 쳤을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웬만한 비가 와도 똑같습니다. 그냥 저 집은 잘 지은 집, 그냥 옆에 기둥 튼튼하 보이고 벽만 든실해 보이면 이 집 잘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 있으면 됩니다. 남에게 잘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무너졌던 아파트, 순살 아파트라고 하죠.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것. 왜 그럴까요? 겉에 시멘트를 잘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가장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곱씹어서 보면 다들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죠.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근데 목회를 하면서 유심히 성도들을 살펴보면 반석은 분명히 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주 탄탄해 보이는 반석
내가 생각한 반석이라고 생각한 곳에 신앙을 세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는 성도의 교제로 보이는 반석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구역 식구가 좋아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끈끈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하시는 것보다 더 견고해 보입니다. 실제로 더 훨씬 더 견고하고 나를 잡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단단해지면 그것처럼 탄탄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끌어주고 저 사람이 끌어주고 내가 힘들면 도와주기 때문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반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순간 사람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여러분, 반석이 깨지는 게 있습니까? 반석은 깨지지 않아야죠. 근데 그 관계가 깨져 버리면 위에 세워놨던 신앙이 우르르 무너지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평생 잘해줄 거야. 아니요, 근데 평생 한 번도 깨지지 않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깨지고 저래서 깨지죠. 근데 이 반석이란 기초 위에 신앙을 세워놓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신앙을 잃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는 구역이 바뀌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다고 신앙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성도에게는 신앙의 반석,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였던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신앙을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 그건 뭘까요? 그건 반석이 아니라 때론 기둥이 되고 때론 벽이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기둥이 되고 벽이 되는 것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의 반석은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깨져버리면 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걸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연결고리가 탄탄해졌다고 거기에 신앙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언제 무너진다고요? 풍파가 불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힘이 내게 몰려왔을 때, 그때 내가 견고히 영원히 깨질 것 같지 않은 이 반석이, 내가 생각한 반석이 깨지더라는 거죠. 또 반석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봉사나 혹은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어느 곳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도 열심히 섬기면 다들 인정해 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하면 또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받는 것, 내가 섬기고 인정받는 것을 신앙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인정받는 것을 신앙의 반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구역장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권사님들도 구역장 했지만 집사님들도 구역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열심히 하다 보면 권사가 되기도 했죠. 근데 가끔 구역 변화를 줄 때는 구역장을 조절하거나 내려놓게 하는 경우가 피치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구역장을 못한다고 하는 분들 혹은 구역장을 내려놔야 되는 분들에게 제가 교구장 하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집사님, 구역장 안 하면 교회 잘 나오실 수 있나요?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구역장 안 하면 교회 안 나올 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세요. 제가 교회 왜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걸 놓는 순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너무 보였어요. 봉사를 안 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분한테는 반석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존직 선거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이제 자존심 상하고 힘든 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까지 흔들리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과연 그분에게는 신앙의 이 반석이 뭐였는가라는 거죠. 제가 교육 목사 할 때는 직국계 교육 전도사들한테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는 교육 전도사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받을 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 던졌죠. 전도사 안 하면 교회 꼭 다녀야 된다. 전도사 안 해도 교회 다녀야 된다. 농담처럼 하는 것 같지만 진담으로 했습니다. 그냥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이죠. 찬양대를 하지 않아서 교회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봉사를 하는 경우는 주방에서 가서 봉사하는 사람은 봤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과연 그분에게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반석을 만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순간에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 또한 기둥이나 벽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반석으로 삼으면 어느 순간엔 깨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우리가 악마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거 바리새인에게 있을 거야, 서기관에게 있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을 지칭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뭐냐? 다들 압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너무나 잘 알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적어도 100번 이상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신앙 위에 내 신앙을 지었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지었지. 근데요, 그 반석이 뭔지 한번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정말 풍파가 막 밀려오면 그때 비로소 이 집의 기초가 뭔지 땅이 다 파여버립니다. 그때 이 집이 무엇 위에 졌는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죠. 평소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들 괜찮아 보입니다. 겉모습만 잘 갖춰놓으면 봉사 어느 정도 하고 관계 어느 정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 정도만 하면 다들 신앙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정말 내 삶에 풍파가 몰려왔을 때,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내 밑둥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신앙의 반석이 뭐였지? 그래서 신앙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분들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죠. 정말 주님 처절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까? 말씀으로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더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런데 반석을 다른 곳으로 둔 분들은 그것에 더 집착합니다. 내가 봉사를 했으면 봉사에 더 집착을 하고, 내가 관계를 반석으로 뒀으면 거기에 더 집착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보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밑둥이 드러나게 돼 있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랑 다르게 우리가 스스로 집을 짓지 않지 않습니까? 반석을 어떻게 땅을 깊이 팠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지은 집에 들어가 살다 보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은 자기가 짓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순종입니다. 너희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한번 따라해 보렴. 반석인 이 말씀 위에, 기도 위에,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봐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고, 겸손의 삶을 어떻게 사셨고, 또 주님께서 내려놓는 삶이 어떠했는지, 가장 위기의 순간, 내 신앙의 밑뿌리가 다 뜯겨나가는 것처럼 밑바닥이 보일 때 거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남아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흠집이 날 수도 있죠. 상책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벽이 뜯겨져 나갈 수도 있겠죠. 관계가 뜯겨져 나가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봉사나 인정받음이 뜯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반석을 다른 곳에 세우면 아예 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출발하기에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 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따르고 있느냐, 말씀대로 따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도전하며 질문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반석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한 너무 단단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반석처럼 보이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반석 두어서 믿음 생활하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켜가면서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 그것을 바라고 주님을 이용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기분 맞추려고는 하는데 왜 내 말 뜻대로는 행하지 않느냐. 그 음성에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선순환의 믿음, 또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내 신앙의 반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처럼 보여지는 견고한 사람들과의 관계,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반석처럼 보이는 열심을 내는 봉사, 다른 헌신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삶에 반석을 두어서 우리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창수가 불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